사람이 갖고 있는 저마다의 생각들이 있지요. 이걸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도 하지요. 내가 아는 만큼 뭐가 보이고 아는 만큼 뭐가 들린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을 볼 때 내가 알아야만 보이죠. 그리고 또 거의 내가 이걸 이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좀 포기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어찌 보면 좀 성숙해진다, 좀 이런 말들을 다른 성장한다, 이런 말들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좀 뭔가를 깨닫는다, 그 말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철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철든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개념이 잘못했구나, 내가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중요한 줄 알았더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다른 때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막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 부대끼고 막 그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괜히 그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깨달음 또는 철들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철두철미하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번은 나폴레옹 황제가 평상복 차림을 하고 부관과 함께 한 시골 여관에 들러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하룻밤 잘 자고 아침에 또 조식까지 같이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체크아웃을 해야 되니까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젯밤 주무신 거다고 오늘 아침 드신 식사까지가 비용이 이만큼이니 이걸 지불하시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계산서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부관이들 그 지갑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깜빡하고 차에다가 부관을 두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차에 두고 왔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라고 내가 가져오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고 평상시에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 안 갚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보지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돈을 내야 됩니다 하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하도 그 옆에서 볼 때 사장님 이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꼭 돈 가져올 것 같아요, 좀 기다리시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주인은 전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화만 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웨이터가 자기 돈을 빼서 대신 갚아줍니다. 제가 돈 드릴 테니까 가져오시라고, 괜찮다고,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시 후에 돈을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폴레옹이 묻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주인 양반, 이 여관이 얼마요?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수했는데 3만 프랑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보관 가서 돈을 가져오게, 그래서 3만 프랑을 들고 왔어요. 도로 내가 사겠네. 3만 프랑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웨이터에게, 이제부터는 이 주인은 자넬세 하고 웨이터에게 그 여관을 줬어요. 선물로 주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물론 주인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믿어준 주인은, 뺏긴 건 아니지만 자기가 준 만큼 돈을 받았으니까 다시금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믿어주었던 웨이터는, 자기 돈을 손돈 내서 그렇게 대신 갚아줬던 웨이터는 그 믿어준 한 것 때문에 얼마가 생겼어요? 여관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주인도 저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뭔가 믿는 거, 내 고정관념을 깨보는 거,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좀 한번 믿어주면 하지 않겠나 하는 것도 생각해보는 거,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때를 잘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5장 6절 7절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뭐예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은 절대로 이게 옳아, 나는 절대 장구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좀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유대교인들이 절대로 우리는 놓을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율법이야. 우리 율법 놓으면 죽어. 어디다 대고 예수에 대한 그 얘기를 할 수 있어? 어디다 대고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 어디다 대고 십자가를 얘기할 수 있어? 그 어떤 말도 율법 앞에서는 절대로 꺼낼 수 없는 아주 하찮은 말이야. 우리 율법을 하면 죽어! 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로 돌아가면 충분히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때 그들과 함께 그런 생각으로 빠져 있었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쓴 책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썼잖아요. 그 장르별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 옥중에 썼다고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고 또 목회자 후보에게 쓴 글이라고 해서 뭐 목회 서신이라고 하고 이런 장르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두 권을 뭐라고 그래요? 교리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종교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게 뭐예요? 도그마 교리라고 해요. 교리. 그래서 로마서는 좀 긴 교리, 갈라디아서는 짧은 교리. 이 교리가 뭐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핵심적인 내용이 옳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한 것을 가리킨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꼭 기억할 겁니다. 첫 번째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 하고 시작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물론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이기도 하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는 이름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그 예수님의 직분, 직책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구약에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벽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삼중직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에게 왕도 되시고 우리에게 제사장도 되시고 우리에게 선지자도 되시는 그런 세 가지 삼중직을 온전히 한 몸에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직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면 우리에게 뭘 주시러 오셨어요?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자유.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우리 세간의 화두가 뭡니까? 자유, 민주주의. 자유 말하는 자유. 이 자유가 뭘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맘대로 그냥 남들 의식하지 하고 산다는 건 뭐예요? 그건 방종이지. 방종이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어떤 법 속에 어떤 절차 속에 어떤 질서를 유지하면서 상호 유익함을 주는 상호 편안함을 주는 게 자유입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빨간불에도 막 그냥 가버리고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아무데나 막 우측 통행해야 되고 좌측 통행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가면 자기는 자유일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혼란을 가져오죠. 그러면 자유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을 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는 그게 아닙니다. 자유는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질서가 유지되는 테두리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편리함의 자유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뭘까요? 내 영혼의 자유죠. 내 생각의 자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은 속박에서 살았어요. 또 엉뚱한 많은 잘못된 진리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이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리고 늘 죄의식 속에 살았어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적인 갈등들의 문제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시원한 해결책을 주신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자유라고 한다. 단순히 내가 뭐 어떤 자리에서 구속됐는데 내가 벗어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내면의 어떤 문제,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뭡니까? 죽는 거죠. 두 번째, 죽음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는 거죠. 불교 같은 경우는 생로병사 그러잖아요. 낳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 사이클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자유롭게 했다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궁극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궁극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다른 그 누구도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삶의 주변 자리에 도처에 막 깔려있는 게 뭐냐면 힐링 센터가 있어요. 힐링이라고 써있죠. 힐링, H-E-A-L, 힐, 치유한다는 뜻이죠. 별 방법을 통해서 여기는 힐링 센터입니다. 여기 오면 힐링이 됩니다.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간 사람들마다 다 힐링이 될까요? 물론 잠깐은 어떤 일부 아주 단편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죠. 힐링 센터를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힐링 센터는 어디겠어요? 주님 계신 곳이죠. 주님 계신 곳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 자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한시적으로 느꼈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볼까요? 그러므로 어때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해요? 자유하지 않아요? 자유하지 않죠.
종은 뭡니까? 내가 자꾸 갖고 있는 내 양심의 가책이죠. 우리 모두는 내 몸은 내 편일지 모르겠지만 내 편이 아닌 확실한 내 몸에 한 곳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양심이죠. 양심은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다른 것들은 다 도와주지만 뭐만큼은 도와주잖아요? 양심은 도와주지 않죠. 그래서 자꾸 나로 하여금 어떤 것에 내가 짓눌려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종의 상태에 있죠. 종의 상태에 있는 것을 자유를 잃어버리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교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이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다시 말해서 꼭 할례를 받아야만, 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막 주장하면 너희들에게 누구는 유익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오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꼬아 얘기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야.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율법은 지켜도 되고 어떤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런 말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절대 불가능하죠. 없지요. 특별히 이런 일반적인 지금 율법,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도 지키기 어려운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겉으로 드러난 조항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율법만을 주장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디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절대로 살 길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시 유대교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죠. 그러면서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뭐한다? 기다리게 됩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우리는 의로 와야 주님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를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벌을 받아주셔야만 되지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리서 신문 서신 중에 한 책이 로마서인데 로마서의 주제가 그래서 이신칭의예요. 의롭게 되는데 의롭게 칭함을 받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칭의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런 다른 말로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된다. 더 나아가서 이신득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가 로마서의 주제예요. 다시 말해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것은, 의롭게 되는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할례를 받는 것이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갈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선물입니다. 의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언적으로 선포합니다.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든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서는 효력이 그걸로 발동되지는 않는다.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무엇뿐이다? 믿음뿐이다. 그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 물론 뭐 사랑은 중요하겠지만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사랑도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일방적으로 희생해 주는 거죠. 볼까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가?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굉장히 비꼬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열심히 하더니 막 죽으라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달려가더니 누군가가 너희를 막더라. 그리고 종래에는 너희를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라.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을 비꼬아 말하면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열성당원들이 누굽니까? 좀 제한적으로 설명하면 기존 교인들입니까? 아니면 이단들입니까? 물론 기존 교인들 중에 열심당원들 많죠. 우리 교회처럼.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열심당원들은 누굽니까?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종래는 뭘 해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그 앞에서
막고 있지요. 그 얘기를 정말 꼬집어서 탁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지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지어낸 이단 교리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꼬집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적은 누룩이 어때요? 온 덩이에 퍼집니다. 숫자로 보면 이단이 많습니까? 기존 정상적인 교인이 많습니까? 정상적인 교인이 많죠. 근데 영향력은 누가 더 크다고 봐요? 작은 이단들의 작은 이상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영향력을 크게 미칠 때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거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한다.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하는데 인간적으로는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요. 주님이 지켜주시면 다른 마음을 안 품을 줄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이 약간 발을 좀 뺍니다.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마음이 뭐예요? 복음 외에 다른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뭔가 내가 내 걸 뭘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자꾸 거기다가 양념을 치려고 해요. 아닙니다. 자꾸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이 교주의 어떤 경전을 집어넣는 건 100% 다 뭐예요? 다 이단이에요. 있어 보이게 하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가 됐든 간에 뭘 받게 돼요? 심판을 받습니다. 복음 외에 딴 얘기하는 사람은 어때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서 기침은 언제부턴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본문 외에 다른 걸 넣을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걸. 난 열심히 다른 설교 들어보는데, 다른 분들 설교 들어보는데,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푸는가를 듣고 싶어서 나 설교를 보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려고 다시 나 다른 분 설교를 많이 듣는데, 본문은 읽어놓고 본문보다 다른 얘기가 훨씬 더 많아서 나는 듣다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힘들어야 되는, 목사가 설교 듣는 게 힘드는 게 많이 이상하긴 한데, 본문은 분명히 읽었는데, 본문과 상관없는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누굴 비판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좀 자꾸 다른 걸 흔드는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내가 시간이 흐를수록 본문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본문만 쭉 읽으니까 목사님 설교 준비 잘 안 하나 제가 말씀 모르겠는데 내가 해보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한 줄 한씩 빼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빼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걸 전문적인 용어로 제목식 설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다 연결이 되니까. 지금 한 대가 중간에 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뺄 수 없었어요. 다 연결이 돼야만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빼서 말이 안 되게 엮어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펼쳐가는 게 이단이야. 이게 이단이에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 이걸로 요동하게 하는 거야. 안 됩니다.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만일 지금까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도 할례를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할례를 전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십자가도 좋고,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도 좋고, 그렇게 해도 구원받고, 율법을 행해도 구원받고,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둘 다 이것도 저것도 용인했다고 한다면 박해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지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사서 고생하겠니? 한쪽만 얘기한다고 내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양쪽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좋은 게 좋은 거야. 뭐든 하나 종교 가지고 있으면 좋지. 여기도 하나님 있고 저기도 하나님 있는데 뭐 2단이든 3단이든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다 그냥 좋아.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지요. 안 받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기독교는 자기들만 잘났다 그러냐? 왜 배타적이냐? 이렇게 말해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다른 종교 좋다고 말하지. 왜 기독교만 좋다고 그러냐?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한다고 막 뭐라고 해요. 그렇게 또 말해주면 좋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속된 말로 무슨 주의자가 돼요? 종교다원주의가 되죠.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믿습니까? 아니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가 우리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것만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안 싸우려고 그냥 다 좋다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해줍니다. 너희를 이상한 말로 요동케 해서 너희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뭐해라? 스스로 배워라. 무서운 자수니까 스스로. 그러려고 살지 마, 그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들으면 나는 이제 뭐 어차피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죄의 문제는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제는 뭐 나는 무조건 구원받았어 라고 오해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러면 죄 짓고 살아도 되나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너무 사람들은 또 뭐 아니면 도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혹시 그렇게 생각할까 봐 여기서 바울이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합니다.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말이에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설명했잖아. 우리 모두는 자유를 위해서 구원받은 거야. 와서 막 구속되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하지 마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네 맘대로 살 것을 선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해라?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거지, 서로 어떤 억압적으로 종노릇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얼마나 많은 율법의 내용이 있어요. 그 모든 율법을 딱 하나로 묶는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해요. 그런데 율법이 뭡니까? 몇 조 몇 장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야. 사랑해라. 얼만큼 사랑해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니까 나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율법을 통칭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뭘까? 율법은 뭐예요? 서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에티켓이겠지. 예를 들어서 뭐 사람 거 뺏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을 스스로 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런 법에서 이런 걸 못하게 했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도 끼치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것이 뭐겠어요? 법이죠. 법이 없으면 얼마나 있어야 어지럽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결론은 뭐 할 수 있어요? 죄를 짓는 일을 안 할 수 있죠. 사랑하면 죄를 지을 수 없죠. 그러면 죄는 뭘까요? 죄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게 해서 그 공동체에 불편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불편하다고 말 안 해?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불편하다고 말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불편하게 하는 것은 누군가 속에는 다 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있죠. 그렇죠? 결국 누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편하게 하는 것이 뭐다? 사랑하지 않는 거다.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 그 말은 두 가지예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누군가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다. 누군가를 편안하게 못 해준다. 이건 좀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어때요? 만일 서로 물고 먹는 존재가 되는데 어때요? 피차 멸망합니다. 지금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좌우로 나뉘어져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 헌재를 향해서 탄핵해라! 한쪽에서는 그러고 한쪽에는 탄핵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뭐 민의가 어느 정도 전달돼야 되는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법을 가지고 누가 판단해요? 법관들이 판단을 합니다. 공정하게 법관들이 판단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답을 정해놓고 탄핵해라! 탄핵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서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잘못된 길로 갈 때 뭐 데모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작금의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면 어때요? 떼법이 도발할 때가 많습니다. 떼를 쳐가지고 막 국민청원 몇 명이 오면 막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 건 다 뭘 무시하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청원해서 이건 잘못된 법이니 대다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 법을 고치시오 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법을 고쳐서 그 고쳐진 법으로 판결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을 고치지 않았는데 현행 법이 있는데 현행 법대로 이 판결을 내리겠다는데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잘못됐으니 고쳐주셔야 할 수 있어요. 법을 고치라고. 그래서 법대로 해주세요.
해라 말라가 아니라 법대로 해주세요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법대로 해주세요라고 해요? 아니면 무조건 한쪽에서는 해주세요, 한쪽 하지 말아주세요 해요? 무조건 내 말만 합니다. 뭐 해요? 서로 물고 먹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예를 들어서 가결됐다, 부결됐다. 누가 이길까요? 어떤 판결이 나와도 이 나라는 또 시끄러울 겁니다. 서로 물고 먹을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겠어요? 피차 멸망하고 말 겁니다. 저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나라가 헌재 판결 이후가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큰 걱정이 됩니다. 왜요? 이미 법이 무너진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법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물고 먹으면 전쟁은, 싸움은 절대로 승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둘 다 패자합니다. 여러분 6.25 때 우리 전쟁해가지고 누가 이겼습니까? 피차 어마어마한 사람만 죽었고 몇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어요? 1000만 명이 생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그 전에는 왔다 갔다 가족은 봤잖아요. 더 나빠졌죠. 전쟁에서 뭐가 좋아진 적이 있나요? 북한은 뭐 지상낙원이 됐나요? 아니죠. 더 나빠졌죠. 피차 얼마나 오랫동안 뭐 인권을 탄압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생했습니까? 양쪽 다 누구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싸움은 절대로 승자가 없습니다. 그런 걸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뭐예요?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은 당연히 육체를 거스르죠. 이 둘은 항상 서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볼까요?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바꾸시오. 그런데 지금 유태인들은 지금까지도 바꾸고 있어요? 안 바꾸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안 바꾸고 있어요. 저 사람도 욕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쪽에다가 우측 얘기해봐요. 우측에다가 좌측 얘기해봐요. 들어요, 안 들어요? 책도 없죠. 안 바꾸죠. 우리가 멀리 뭐 이스라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나는 내 얘기하고 너는 내 얘기, 너는 너의 얘기예요. 우리 얘기다 보면 상대방의 얘기를 그렇습니까?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받아줍니까? 아니요. 다 그냥 대부분 너는 네 얘기하고 나는 내 얘기하고. 고정관념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대단한 율법의 열심으로는 사도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지금까지 모든 경험, 지식, 지혜, 갖고 있었던 모든 경륜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길 거야. 그렇게 말하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죠. 오직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 말에 철들 자 뭐 걸린다 그래요? 당연히 듣다잖아요. 망령들어 나중에 나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 때 그러지 마시고 지금 빨리빨리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매일매일 내려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성령의 뜻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 고정관념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전쟁을 치른 분들, 일제치하에 있었던 분들, 어떤 억압을 받았던 분들, 여러 가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금 양쪽에서 주장하는 얘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기 유대교인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잘 만든 법이 있으면, 새로운 질서가 있으면 그 질서를 따라 가야 합니다. 그것도 미진하면 다시 그 질서에 근간이 있는 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계속해서 개악이 아니라 개선이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내 얘기만 하면 일단은 피차 물고 뜯다가 피차 멸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남이니 북이니 영남이니 호남이니 좌니 우니 이런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언제나 그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이 나라 임직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